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내 고백이 참 훌륭하구나. 그런데 잠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신약 성경의 성도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라 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이와 같이 이름을 베드로다 이름해 주셨어요. 그 베드로의 원문의 그러한 뜻도 동일해서 반석, 페트로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 이름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거기에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삶, 그와 같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부에서 부름받아서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었고,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그래도 좌충우돌 많은 일들이 있어서 칭찬도 많이 받고 꾸중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성령 강림 이후 예수 비전이 성취되어 가는 이 중심에 사도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의 확장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청사진이 되는 말씀이 우리가 초반에 계속 암송했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이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면서 1장 8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성도들을 통해 교회의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길목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점차 이루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생애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예수 비전을 점차 이루어가는 그 대열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다시 사도 베드로의 순회 전도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 집중하여 12장까지 조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인 이 애니야를 치료했고, 또 35절, 36절 이후로는 죽은 자 다비다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대면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고된 삶 속에서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며 그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성도라는 고귀하고도 귀한 이름을 부여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를 살펴보며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가지는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살아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확신이 조금 없는 건 아니신데 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만큼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 곳곳에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 문화와 현대 사상, 철학, 또 과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한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이 시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연되어진 이 사회에 사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가? 정말 치료하실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의문 속에서 어려워하는 지체들도 늘어가고 있음이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상처가 나 있고 약화되어져 있고 또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때 베드로는 오늘 이 중풍병자 에니야를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환자를 만나고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로 34절의 말씀을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잠자는 약해진 막혀진 은혜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한 에니야를 회복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은혜 통로가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에니야, 에니야야 라고 힘있게 부릅니다.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은 다 알았어요. 33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8년이 되었어요. 이렇게 상세히 기록한 것은 잠시 아파가지고 감기처럼 회복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그는 치료받을 길이 없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에니야야 부름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한 영혼을 향하여 기도함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전혀 의심 없이 또 그 기도에 조금도 두려움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누가 낫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그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들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꼭 예수님이 치료할 것임을 확신했는데 그는 예수님의 공생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가며 배우는 그런 과정 중에 약하고 어려운 자를 찾아 안수하시고 명령하시면 그가 질병에서 치료받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에 너무도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바다 위를 걷다가 의심이 들어서 푹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던 이 연약한 믿음의 이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한 이유로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심을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사 질병을 포함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굳게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에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지킬 것 같지만 안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건강 평생 갈 것 같은데 안 돼요. 저도 이번 한 주 코로나 백신 2차 맞고 안 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일어난 것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생명과
또 우리의 인생과 또 산업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자꾸 세상에 무언가 세상의 그 자리에 그 줄에 서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믿음, 주님이 애니아야 우리의 이름을 넣어 성진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일으키신다 하시는 굳센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여 굳센 믿음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와의 이 반석과 같은 이 믿음이 그를 지켜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일들, 직분을 맡아 일하다 보면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면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끝까지 감당해 가는 이 일들을 보인 것은 멈추면 악한 영들이 기회를 엿보아 믿음에서 흔들어 내릴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가진 것, 은혜예요. 평생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우리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이 그 끈 붙들어 주시고 통로 확보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에 절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그 은혜 통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떻습니까? 허리 수술도 하시고 또 무릎 수술도 하시고 다리 수술도 하시고 또 이 몸통의 수술도 하시고 또 우리의 질환으로 병원을 찾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 자꾸 이런 일이 하면서 절망할 수 있으나 믿음으로 지내온 시간들로 우리의 성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수술받고 네 믿음으로 회복하여 지금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손 써주신 줄로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일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학업과 취업과 또 직장, 일터, 사업장, 또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도 여전히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수고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어려울 때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올 한 해 남은 기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가지는 반석과 같은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이 근래에 들어서 젊은 세대에게 확 불어닥친 이 사회적 현상들, 철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YOLO, 욜로. 욜로주의가 젊은 층을 다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그 말은 인생은 딱 한 번뿐이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는 그러한 명제 아래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너 행복하게 살라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게임기나 자전거나 좋아하는 그거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도 세워야죠. 교회도 세워야 되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살았지만 욜로주의는 우리의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철학이요 현상인데 인생은 한 번뿐이니 이 순간 후회 없이 지내보라. 어떻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영끌 비투하고 대박을 추구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더욱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 문화로 전해지면 소비 문화가 부추겨져서 이러한 일들에 내가 행복하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선물해 봐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연관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고가의 자전거나 또 명품백이나 또 옷이나 또 기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도 그것이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욜로주의. 얼마나 솔깃하고 또 매력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동체를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이 일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바로 거기에서 답을 찾은 듯 내가 부각되고 또 배려와 이타적 사랑에서 이 무장해제가 되는 세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파고 들어와서 그렇게 무장해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 추구로 예수님의 비전을 그냥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부르신 이유를 그렇게 중요치 않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웬만하면 자기 행복 추구를 하며 살다 보니까 믿는 자로서의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그냥 놓아버리거나 심지어는 직분자로서도 그 직분의 귀함을 또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32절에 예루살렘에서 이 루다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거리가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 전도하는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절 이후로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또다시 그를 부르는 요청이 와요.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38절과 9절 초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가서 이름에 아멘. 루다에서 요빠는 한 15km 정도 또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분주하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좀 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리를 피곤을 무릅쓰고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게 되었고 죽었다는 소식에 비통함을 안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피곤한 여정, 쉬고 싶은 마음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가 가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육적으로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럼에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우러난 그 사명, 책임감을 가지고 그는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죄 다 용서받았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의식들이 이런 욜로주의와 이 세상의 향락을 위한 이 문화에 다 녹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 삼아서 주님의 명령을 감당해 가라는 것으로 부르셔서 우리 이름을 제자라, 성도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 문화와 사상 그리고 유행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쫓아가다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또 최종 목적지인 천국마저 상실할 그러한 어둠의 문화에 빠져서 내리지 못해요. 한번 그 붙잡은 줄, 또 그 붙잡은 문화, 이거 놓으면 망할 것 같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급행 열차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그 열차를 막으셨잖아요. 거기서 내려서 십자가에 올라타게 한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기에 우리 씨를 부르신 그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의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를 감당해가는 사명자로 더욱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앞선 세대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어른 세대가 끝까지 붙던 우리 제일교회, 이제 주께서 우리 제일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 세대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거든요.
교회에 필요할 때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어서 그 헌신과 수고를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요구하셔서 감당하여 여기 우리 제일교회가 이만큼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인 우리 390 세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갈 일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교회를 향한 열망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토록 평안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영적 터전인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줄 수 있다면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세워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 청년 세대, 주일학교 세대가 여기에서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교회를 세우면 우리 아이들을 보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 안에 응답이 있고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넘치는구나, 이걸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에 우리 390 세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 정말 즐겁고 마음을 아파요. 이 일들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놓쳐버린 이 예수 비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인서울 해요. 뭡니까? 서울로 들어가서 서울에 살려고 해요. 또 서울에서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인서울인데 믿음의 이 역사와 일을 이루는 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서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in Jesus, together,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눈에 한번 익히도록 제가 써봤어요. in Jesus, together예요. 어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할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기에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교회와 가정을 또 일터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들이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났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40절 초반 말씀에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려내요. 도르가를 살려내요. 근데 그 살리는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게 어떻게 중요합니까? 할 수 있지만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 행한 이 행위와 모습, 고백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르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셨던 행동과 그 선포하심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대로 배우고 본받아 행함으로 능력 있는 전도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이 말은 마가복음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말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세상의 기술이나 경험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신 행동을 그대로 닮아 그들의 삶에서 그의 삶에서 나타내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상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는 창조주이시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데 왜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데 주님을 붙들지 않고, 갈 길을 모르는데 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왜 저에게는 은혜가 없습니까? 말할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해박하게 알았어요. 어부일 땐 잘 몰랐는데 그가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사는 길은 이 성경의 교훈과 말씀과 진리입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높아지거나 쇠해지거나 변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이 일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사역이요 능력이기에 그러한 능력자로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자 한다면 바라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붙드시고 돌아올 때까지 붙드는 것, 그게 능력 있는 전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와 사역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시면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세요. 영혼의 아픔을 가진 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들의 가정에 기름병이 다 마른 그들에게는 기름병을 채워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라요. 오늘 일부 예배도 어떤 분이 목적 헌금을 드렸어요. 본인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의 필요를 따라 이 기물을 좀 이렇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을 보이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 헌신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너무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이 증거들이 되기에 여러분들 주님과의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지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오늘 내게 필요한 힘이라는 이 책에 보면 미국의 한 대통령이 소개돼요. 22대, 24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인데 이 미국 대통령들이 연임을 한 대통령이 참 많아요. 근데 재임한 대통령은 이분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장로교 목사님의 자녀인데 복음을 아주 잘 익혔고 배웠습니다. 재임 중에 굵직한 문제들이 많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은 대통령인데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 그가 선택한 그 길은 그의 친구 의사를 불러다가 요트에서 수술을 받고 그 치료받은 사실을 이 백악관에 알리지 않고 수년간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뒤로도 기력을 잃지 않고 자정이 넘도록이라 하고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의 근면함과 그 성실함 또 용기와 분별력을 주목하고 칭송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활기 있게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했던 그 비결은 그 인생의 좌우명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붙든 말씀 한 구절에서 늘 힘과 능력을 덧입었다고 얘기해요. 넘겨주시면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에 뒷부분만 그가 적어 놓았는데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울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생 대통령의 직을 감당한 일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했습니다 하고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력과 재력 또 권력과 체력 등 다양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힘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현장, 바로 그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도라는 고귀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교회와 가정, 일터와 열방을 세운 일에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압박과
또 추월하여 우리를 지나가는 것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곳간과 창고에 양식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가정을 지켜주시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베드로처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여겨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